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19장 22절까지 본문이 조금 깁니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8장 25절부터 19장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화를 찾지 못하겠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말하지 아니하느냐?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행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욱 더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애하소서 없애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죠. 빌라도는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불리는 로마 황제 시대에 26년경에 그러니까 AD 26년경에 총독이 된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라는 땅을 다스리는 두 부류가 있었고 보다 정확히는 세 부류가 되는 거죠. 첫째는 로마에서 파견한 빌라도, 그리고 유대 총독으로 왔던 헤롯,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근데 하나같이 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이득만을 보려고 했지 본인의 위치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을 시대였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당대의 하나만,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황과 같은 역할인데 당대의 종교 지도자는 원래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둘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말이 많이 회자되는 거지만 장인이 같이 대제사장으로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서 물러났는데도 그냥 사위한테 대제사장의 역할을 주고 같이 해 먹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들 말 맞다나 같이 해 먹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별로 안 좋을 때. 헤롯은 잘 아신 대로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다 보니 정통 유대인이 아닌지라 그 이름에 대해서 자기가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 백성들의 마음을 휘어잡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짓는데 그리고 자기의 치리를 할 수 있는 자기의 이득만을 보기에 혈안이 돼서 결국은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고 빌라도야말로 사실은 로마 사람이고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나라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어차피 왔다 가는 거. 그러니까 잠깐만 왔다 가는. 2년 후에 또 바뀔 거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열심 내지 않는 총독 중에 하나가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너무 많이 빌라도를 봤기 때문에 빌라도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기도지사 정도 그냥 잠깐 하시다가 또 이제 강원도지사로 옮기는 그런 형태. 그냥 잠깐 한 10년 정도 머물렀던 총독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서 어떤 대단한 어떤 중책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그에게서 어떤 특별한
뭐 이 땅을 어떻게든 새롭게 해보겠다라는 욕심이라든가 열심은 찾아보기가 힘든 거죠.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게 바로 18장 28절부터 보이는 말인데요.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언제라고요? 새벽에. 모든 관공서는 오전 9시에 열리잖아요. 빌라도의 관정도 사실은 이 새벽에 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누구의 열심이었을까요? 유대인이 예수를 죽이려는 열심이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더러워지지 않겠다고 또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29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소리만 들리는 거죠. 관정에서 귀찮아 죽겠는데 새벽부터 시끄럽게 해서 무슨 소리야 라고 알아봤는데 유대인들은 관정에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좀 나와라 그러니 얼마나 짜증이 확 났을까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를 지금 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두고 봤다가 19장 6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그러자 이제 빌라도 태도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못 박고 싶으면 니들이 데려가서 하지 왜 굳이 여기까지 데려와서 나한테 귀찮게 하냐. 좀 하지 마라.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게 빌라도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지 못할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바로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당연히 죽을 것이라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빌라도의 마음이 8절같이 들려지는 거죠. 8절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요. 그냥 알아서 좀 해결해. 난 귀찮아. 라고 계속 그 귀찮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 들어온 게 신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그러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무당집에 가서 무당 이렇게 정리하려면 영 하기 싫은 것처럼 왠지 좀 찝찝함?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못 하겠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확인차 들어가는 게 바로 9절 10절인 겁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내가 어디로부터냐? 이건 무슨 말이죠?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진짜 신의 아들이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답답하게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돼 있어요. 그건 네가 들어서 알아야지. 그걸 왜 굳이 내가 알려주냐라는 얘기신 거죠. 그러자 10절에 화가 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에 26년경에 부임해서 꼭 10년 정도 유대를 치리하다가 10년 만에 사마리아에서 대폭동이 일어나요. 근데 이 폭동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질책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엔나라는 곳으로 쫓겨가서 결국엔 자살해서 세상을 마쳐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 지금 맡겨진 상태였던 거죠. 이 사람은 그냥 좀 좋게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따라 계속 이런 폭동들이 잦은 폭동이 많았고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 폭동 역시도 그냥 그러한 폭동 중에 소요 중에 하나로 여겼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아까 말했던 10절이죠. 그는 너를 놓을 권한도 못 바꿀 권한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해도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은 그 자리가 만들어냅니다. 빌라도는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반석에 물 한 번 잘못 쳤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지도자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백성이라면 해도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만일에 그때 당시에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라든가 다른 백성이 반석에 돌을 치면서 내가 여기서 물을 좀 낼까? 라고 했다고 해서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모세이기 때문에 그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었던 거죠. 국회의원들 청문회가 되고 있는데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자꾸 기준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회의원이니까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도 되는 일이 있고 도대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죄를 지을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이쯤 되었으면 이건 작은 소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건드린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들 중에, 행동 중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시길 바랍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래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나라는 그 말을 많이 써왔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래서 일단 자리를 주면 그 자리에 합한 사람이 될 테니까 그 자리를 주면 된다고 착각해 왔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거지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랬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쫓겨나지 말았어야죠. 왜요?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어냈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사라면 권사에 마땅한 자리가 있고 그에 합당한 행동이 있고, 집사라면 집사에 마땅한 자리가 있고 합당한 행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해서 빌라도처럼 모르고 죄 짓는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유독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19장 22절까지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빌라도의 이름이 19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집중하실 때, 그 집중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것이 거짓되거나 잘못된 이름이 아니라 거룩한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빌라도의 이름이 19번이 반복이 됩니다. 빌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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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도. 왜 자꾸 이 빌라도란 이름이 18장과 19장에 걸쳐 반복될까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계속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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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홍석.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보고 계실 때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